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50장을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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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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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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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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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들이 세상에 흩어져 살다가 수요 예배로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홀로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을 것이고 가족과 함께 수요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실 텐데, 특별히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리는데 어린이가 있다면 예배 끝까지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와 같은 가족 안에서 예배를 드림으로 진정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믿음의 가정들, 온 식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언할 때 귀한 말씀으로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가정 안에서 예배를 이렇게 또 코로나19의 그 확진자가 많이 나오므로 또 비대면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빨리 다시 그 숫자가 떨어지고 또 단계가 가볍게 조정되므로 속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것 같이 좋아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급격하게 이런 쪽으로 또 방향이 바뀌고 하다가 보니까 참 마음이 많이 안타깝고 또 무거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이런 일들은 어디에서든지 게으르게 하지 않고 열심히 분발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 그의 피로 속량 죄 사함 이런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리스도의 피와 죄 사함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죄 사함. 사실 이 문장, 이 제목만 보더라도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 그리스도 피 외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 이 제목만 가지고도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그 2장 8절에서 우리가 우리의 그 공로로 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이 되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로서는 뭔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런 내용이라고 2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먼저 성경의 그 최초로 돌아가서 보면은 아담하고 하와가 나오죠. 이건 에덴 동산의 사람입니다. 원래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에덴의 동산을 그렇게 만드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지상의 낙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들이 결국 거기에서 쫓겨나게 되죠. 그 쫓겨나게 되는
근본적 이유가 뭐냐면은 죄입니다. 죄. 죄를 그 요리문답에서 이렇게 짧게 정리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시면 죄가 뭡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부족한 것이나 혹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하나님 말씀이 나오고, 죄라고 하는 게 이제 말씀, 이 말씀을 어기는 것, 또 순종함에 부족한 것. 결국 그런 말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하여 어기는 거,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죄다. 그게 죄예요. 그리고 헬라어에서 죄는 하마르티아. 이거는 이제 그 죄를 이야기할 때 사격 용어를 썼어요. 사격. 하마르티아 사격 용어를 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 말이에요. 빗나감. 표적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총을 남자들은 이제 군사훈련 받고 이 총에 대한 거는 제일 마지막으로 훈련을 받죠. 제일 먼저 제식 훈련부터 해요. 걸어가는 거 다시 배워요. 그게 그때까지 계속 걸어다니는 거 했는데도 앞으로 있까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안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걸 일명의 고문관이라 그랬는데, 꼭 팔하고 같이 올라가는 애도 있어요. 긴장하면 더 그래요.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제일 마지막에 PRI 교육받은 사격 배우거든요. 사격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이제 0점 사격을 하죠. 표적지에 3발 쏴가지고 삼각형이 이루어지게 하는 그 근접해가지고 잘 맞추면은 점수가 좋고, 이게 무슨 2등 삼각형 같이 삐딱하게 쏜다든지, 이거는 어디로 갔는지 한 발은 보이지도 않고 막 이렇게 총 쏘는 친구들도 있어요. 어쨌든 이 죄는 하마르티아 사격 용어인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표적지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쏜 거잖아요. 그런데 표적지에서 빗나가면은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표적에서, 즉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이 중심, 말씀에서 어겨지는 것이나 빗나간 것, 잘못된 것, 불순종한 것, 이런 건 전부 다 죄가 되는 거다. 결국 아담과 하와에게서 생겨난 것이 뭐예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뱀의, 즉 사탄의 미혹에 의해 가지고 따먹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거고, 이 사탄이 전해주는 말이 더 좋은 거고 옳은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속였다는 그런 식이죠. 사탄이 완전히 뒤집어 갖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죽을까봐 먹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같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둘러친 거 아니에요.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야? 그거 먹으면 죽어. 네가 말하는 게 가짜고 나를 잘못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오늘날도 그래요. 이게 분별이 안 되고, 오전 예배 때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하다가 보면 이게 이상하게 바뀌는 거예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때문에 결과적으로 온 것이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죽음이 왔잖아요. 그렇죠? 사망이 왔어요. 사망이. 사망은 멸망이고 파멸이죠. 사망이 왔는데 이 사망에 이르기 전까지는 어떤 생활입니까? 저주스러운 생활이에요. 거기 말씀에는 뭐예요?
고통, 땀 흘림, 힘들고 어려운 거, 또 노동에 대한 힘겨움, 그렇게 살다가 필경은 흙으로 지어졌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죄의 영향들이죠. 그리고 이 영향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원죄로 대물림이 되어가는 거예요. 계속 죄가 물려가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보통 생육법 아래에서 출생하는 자들은 전부 다 똑같은 죄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질적 이 죄성에 의해 가지고 또 다른 자기의 실제적인 죄를 짓는 그런 이제 범죄자가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지요. 인류는요, 인류는 이 문제를 알아요. 사실 알아요. 왜 알게 됩니까?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개개인들에게 법정이거든요. 법정. 이 양심의 법정에서 자기가 뭔 부끄러운 짓을 했는지, 뭔 잘못된 짓을 했는지, 그렇게 하다가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게 이제 양심의 법정이죠. 일반적인 법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심에 어긋나니까, 인류가 양심에 어긋나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사실은 부단히 애를 써왔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뭐 인류 역사에 보게 되면은 그래요. 그런 것들이 뭐 이제 철학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종교의 문제라든지,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거라든지, 또 더 나와서는 뭐 과학이라든지, 이런 것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사형리, 대학생 선교의 그 전도 소책자 사형리에도 보게 되면은 일 원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나오죠. 근데 그 계획이 뭡니까? 영생의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된다. 이 원리로 넘어가요. 이 원리, 사람들이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거기에도 뭐 철학, 아니면 교육, 아니면 물질, 뭐 이런 것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으로 가보고자 했지만은 안 된다. 그렇게 거기에 전도 소책자에도 그게 나와요. 안 돼요. 안 됐어요. 그렇잖아요. 오늘날 뭐 과학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어떤 발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해결을 받았느냐? 오히려 더 사나워졌죠. 더 무서워졌죠. 그렇게 됐어요. 그러나 성경은 계속 일관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진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내용을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이 이 죄인을 속죄하시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죄인을 속죄하는 사건들이 계속 성경의 파노라마처럼 펼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전부 다 우리 복음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내용을 딱 그냥 전부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뭐냐면 그 구약의 사건들은 전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 그림자를 다른 말로는 좀 어려운 말로 예표라고 하지요. 구약에 무슨 뭐 번제 또는 뭐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제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방법론도 있지요. 뭐. 그런 제사들이 있는데 그게 전부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거는 또 일시적이고 히브리서에서 그런 얘기를 잘 다루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실제가 뭐냐? 이 그림자가 있기 위해서는
실제가 있는 거예요. 실체가. 그 실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구약의 짐승이 수도 없이 죽은 그 내용이 이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다. 그렇게 성경은 정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죄 사함은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이 히브리서의 말씀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구약은 짐승의 피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죄 없으신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을 위하여 대속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는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내가 네 대신 죽겠다. 쥐죄 때문에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데 왜 남을 위해서 하냔 말이에요. 의인이 할 수 있는 건데 의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있냐?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그랬어요. 오히려 죄 덩어리 속에 살고 있는 것이라고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피를 흘려야 하시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지.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자, 그래서 오늘 이번에 공부하는 내용은 그 첫째가 뭐냐면은 죄 사함. 네, 죄 사함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이해할 수가 있고 배울 수 있고 확신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뭐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해결의 내용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뭐 영적이든 육적이든 인류는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멸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들에 보면은 그 말씀에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멸망의 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것이죠. 근데 그 예정을 5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독생자를 십자가의 형틀에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가 흘려지게 되고 이 피가 결국은 대속을 시키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는 구속이라고 하는 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구속. 이 구속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포리트로피스로 그렇게 헬라어 성경에 쓰여져 있는데요. 이 아포리트로피스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그 이해를 이야기해요. 언제 그런 내용들이 사용되어졌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출애굽. 이 출애굽 사건이 그 내용과 같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들을 결국 종으로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이들을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빼내오시는 거죠.
근데 이 사건 속에서 뭐가 등장합니까? 떠나기 전날 밤에 하는 일이 있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유월절 양을 잡는 거예요. 뭐 유월절 양, 유월절이 그때로부터 생긴 거고, 그때는 이제 식구수에 맞춰 가지고 양을 잡아요. 양을 잡고 피를 받고, 피를 자기들 살고 있는 집 그 문틀에다가 칠을 하는 거죠. 그게 죽음의 재앙이 들어가지 않는 표시죠. 그 사인이죠. 거기에 역시 피가 나와요. 결국 이 자체가 구속된 거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떤 때 이거를 썼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 있잖아요. 네. 여기서 귀환되는 거,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되는 거, 이 또한 저기에 구속과 같은 내용이라고 쓰여지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결국은 뭐예요? 종살이의 종살, 포로 생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떤 데 이 대속 구속이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느냐 하면은 그 노예라든지 아니면 전쟁 포로, 이건 이제 앞에서도 나왔잖아요. 여기 바벨론 포로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 포로 여기에서 해방을 시켜줄 때 이 구속이라고 하는 아포리트로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거기서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이 값이 뭡니까? 지불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 된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값을 지불했다. 결국은 사탄의 노예 혹은 죄에 멸망될 거기에 있는 것을 거기에다가 값을 지불하고 가져온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죠. 곧 우리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이미 값이 지불이 된 거예요. 그저 우리는 뭐 은혜고 어떤 때는 막 공짜고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값으로 지불이 됐어요. 자, 여기에 얘기해서 마태복음 18장에 23절로 27절, 여기에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속의 대가를 이야기할 때 꼭 그게 무슨 그 값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은 1만 달란트가 나와요. 1만 달란트가 나와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새벽에도 이 부분의 말씀을 또 다른 거하고 그렇게 연결이 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만 달란트는 얼마 정도 될까? 그냥 우선 얘기하면은 약 3조 원이 돼요. 3조 원. 요새는 뭐 이 단위가 너무 크고 막 그래가지고 그냥 억소리 해도 별로 사람들이 그렇게 개념이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근데 1억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봐도요, 숫자적으로 볼 때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떻게 해서 3조 원이 나오냐면은 여기 1만이잖아, 1만.
근데 1달란트요.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면은 6천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 여기서 데나리온 얘기가 나오는데 1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뭐 요즘에 노동자 일일 그 품삯이 뭐 기술자 말고요. 일반 노동자 그거 그냥 약 5만 원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5만 원. 1데나리온이 5만 원이에요. 여기 달란트잖아요. 그렇죠? 여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라면 1데나리온. 네. 데나리온이 5만 원이라고 계산을 해보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만 달란트는 데나리온으로 이야기할 때 어느 정도의 데나리온이겠습니까? 6천만 데나리온이래요. 6천만 데나리온. 1만 달란트는 6천만. 여기 이제 만이니까 만으로 바뀌면 6천만. 6천이 6천만으로 바뀌는 거지. 6천만 데나리온이 그러면 6천만 곱하기 1만을 하면은 얼마가 나오냐면 3조가 나와요. 3조가. 계산해 보면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값이 3조 원이냐? 그건 아니죠. 이 성경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갚을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숫자적으로 따지다가 보면은 이런 정도의 수치가 나온다 그것뿐이죠. 다시 말하지만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거. 그런데 그것도 용서받아 가지고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 못 그걸 용서해 가지고 붙들려 가고 한 얘기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자,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갚을 수 없는 죄값을 주님이 대신 치러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인이 의인이 됐다고 하는 것.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예,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되어진 일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얘기가 뭐냐면 이런 우리를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찬송하리로다 그런 말씀도 받고 그다음에 6절에서 찬송하도록 이런 은혜들을 주셨다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허락받은 우리는 또 어떤 복을 받았느냐면은 말씀에 나오는 대로 하늘에 이거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건데 하늘의 비밀 이거를 알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자,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 타이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우리가 받은 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 모르잖아요. 얘기해줘도 그런 허황된 소리 하지도 말라 그래요.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하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나보고 그래요. 나는 이만큼 나이가 먹도록 그분이 하는 얘기 어르신이 나는 이만큼 나이가 먹도록 아무리 봐도 그거는 없는 것 같다 그러는데 뭐 나보고 젊은이가 거기 가봤니? 천국 가봤니? 지옥 가봤니? 안 가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어떻게 믿느냐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알려주신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8절 말씀에 거기에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나오지요. 지혜가 뭡니까? 슬기로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달아 알고 시비, 정사를 가려서 재치 있게 처리하는 것이 지혜예요. 결국 모든 것을 미리 알아가지고 재치 있게 처리한다. 이게 지혜예요. 이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영원한 내용들, 그 신비한 것들에 대하여 그냥 너무 까마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가 지금까지 배운 것이 맞는 거지요.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혜를 주셔요. 그런가 하면 거기에 또 총명이 나와요. 총명. 8절에 총명도 나오잖아요. 총명이 뭡니까? 영리해요. 영리하고 그 다음에 기억력이 좋아요. 영리하고 기억력이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단어 풀이가 되는 건데 우리가 영리한 거가 맞잖아요. 우리는요 성령의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됐잖아요. 성경을 기록하는 이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임하시고 그 감동 속에서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역시 오늘 이 시대에 성경을 근거로 하여 진리를 배우는 자들 또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는 일반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이런 총명을 가지고 있어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더 놀라운 이 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쨌든 하늘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데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알게 하시는데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뭐가 옳은지 그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멸망의 길인지 이런 것부터 분별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거를 분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증언하는 교육자들을 통하여 계속 깨우쳐 주시고 또 내가 성경을 실제적으로 펼쳐놓고 읽을 때 그거를 깨닫도록 해주시고 삶의 내용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지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뭐 때문에? 이 지혜와 총명으로 하늘의 비밀들을 알게 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크고 비밀,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게 됐어요. 누가 그러냐? 구속받은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구속받은 백성들이.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절 10절을 보면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서, 앞에도 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 차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신 최종 목표가 뭡니까? 목표는 결국 통일이라 그런 얘기인데 이 통일이 무슨 통일입니까? 하나님하고 인간의 통일이에요.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 개선이에요. 인간은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죄인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죄를 없애주신 거예요. 이런 뿐만이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명을 놓고 이야기할 때에도 최고의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이것이 둘째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두 가지는 뭐 선지자와 율법이 전하고 있는 선지자와 이런 게 모든 강령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 뭐냐면 그리스도는 막힌 것을 전부 다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 이제 앞으로 살펴볼 내용이지만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에 보면은 둘이 하나가 된다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와요. 뭐 거기 바로 한 장 넘겨 보세요.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2장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뭐라고 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그랬어요.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뭘로? 육체 즉 십자가로 허무시고 15절에 가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루셨다 그 말로 보면 돼요. 그리고 나서 왜?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시고 16절 넘어가서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고 18절에 가보면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이제 이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고 하나님의 권속 즉 가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은 둘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둘. 이 둘이 하나가 되는 얘기가 나오죠. 뭘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또는 그리스도의 피, 그 몸으로 결국은 둘을 하나로 만들어 준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도 허물어 주시고 율법의 내용도 완성시켜서 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게 해주셨고 이런 내용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걸 봅니다. 이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공로로 이루셨다고 하는 내용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는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지셨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를 인류에게 그대로 옷 입히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하나님이 너는 의인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예수님 공로의 옷을 입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칭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거 안 봐요. 만약 우리 공로 가지고 한다면 너는 뭐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과 잘못된 가운데 있으면서 뭘 의인이치 하냐 그러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지만 예수님이 저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믿으면 그 의로움이 나한테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심령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신앙으로 살아가는데 언제나 이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는 오늘 말씀처럼 여기 진리에 대한 이 구원의 확신과 담대한 믿음 생활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2021년 성도들의 충만한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교회의 사명과 대한민국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 시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드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시고 그 확신 속에 담대한 믿음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고 신앙의 승리의 지름길이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잘못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로움의 비결인 줄로 믿사옵나니 언제나 구원의 확신 가지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1년도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그동안도 우리는 연약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충만한 삶으로 앞날을 살아가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에 감동된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는 이 나라를 복주시며 진정 1000만에 가까운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5만에 가까운 전국의 교회를 세워주셨사온데 전국의 교회들이 사명에 충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대한민국이 이와 같은 신앙의 이제의 내용들을 통해서 안정적인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열방을 향하여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열정을 가진 귀한 심령들로 선교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선교를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 나라 끝쳐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시작되는 내용처럼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전국 교회와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복이 되는 역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알고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통일된 심령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하나 되어 능력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서 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고 능력으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 찬송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지요. 교회 소식은 2주간 지금 상황으로는 2주간인데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이게 다시 다운되지 않으면 더 연장될 수도 있지만 좀 빨리 끝나기를 바라고요.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주일날 오전 9시에 일부 예배 시간에 교역자, 기도 담당자, 예배위원, 헌금위원, 음영위원들이 참여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 예배를 녹화하고 주일날 11시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링크해서 보내드립니다. 그 점 아시고 새벽 예배는 계속
이어갑니다. 그리고 여름 행사 이미 알려드렸는데 먼저 청년부가 23일 시작합니다. 또 유초등부는 24일, 유치부는 7월 31일, 학생부는 8월 5일 이렇게 조금씩 날짜가 다르기는 한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참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때이지만 여러분들이 방역 규칙 잘 지키고 또 소독을 잘 하시면서 생활을 살아서 확진자와 연관되는 일 없기를 바라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 이 코로나 의심 증상이 느껴진다면은 자가격리부터 하시고 그리고 그래도 계속되는 것 같으면 빨리 선별진료소에 가서 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와서 검사 받기를 원하면은 바로바로 검사를 해주는 상황이에요. 뭐 자기 본인 부담이 되는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전을 위해서라도 조금 의심스러우면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주의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